오늘 금요기도에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7월 첫 주일이 지나면 금요기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몇 주 안 남은 방송 예배이니만큼 예배에 집중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며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상식이라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을 말합니다. 그 일반적인 상식을 기준으로 하면요, 사실 기독교 복음 신앙은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복음 신앙은 종종 일반 상식과 충돌을 일으키곤 합니다. 상식과만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복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성경의 요구는 충돌을 일으키곤 합니다. 여러분, 상식과 신앙이 충돌을 일으키면 무엇에 또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분명한 것은 상식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죠? 상식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상식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나라마다 상식의 기준이 다르고 시대마다 상식은 변합니다. 변해요. 그러나 복음 신앙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 복음 신앙은 상식을 정복하며 믿음이 믿음되고 은혜가 은혜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적은 순종을 배경으로 하여 있어졌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떠서 갖다 주어라, 여리고를 돌라,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의 요구 앞에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면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가끔은 말도 안 되는 요구 앞에 상식으로 반문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앞에 나병 환자 나아만은 상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아바나와 바르발은 훨씬 더 깨끗하다고 말이지요. 상식을 가지고 충돌을 일으킨 겁니다. 상식이 진리를 이기잖아요. 그러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시요. 상식이 진리를 이기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나병 환자 나아만은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의 요구 앞에 자기 상식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7번 담그면서 어린아이의 살결이 깨끗이 치료함을 받은 겁니다. 그 어린아이 살같이요. 그죠? 여러분, 순종이 복입니다. 순종이 복이에요. 예수님의 순종을 히브리서 5장 8, 9절에서 봅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우리 두 절만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순종은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배웠다는 것은 그냥 책상 앞에서 배웠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삶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 앞에 내 계산을 이야기하며 거절해 보았지만 삶으로 배웠어요. 뭘요? 순종은 복이다. 순종은 복이다. 마귀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생각으로 믿고 하는데 순종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보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와 함께 답을 해본다면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상식 안에서, 계산 안에서, 형편 안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식을 벗어나면, 계산을 벗어나면, 형편을 벗어나면 마음은 원이로되 하고는 그냥 머물러 버리는 경우 말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축복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요인입니다. 상식에 매였다면 어떻게 어리거를 돌 수 있었겠어요? 상식 안에서라면 어떻게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었겠습니까? 순종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상식이 아니에요.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지는 장면이 마태복음 14장 28절 이하에서 나오죠.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 신약 맨 앞쪽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면서 갑자기 물에 빠져가게 됩니다. 뭐예요? 믿음에서 상식으로 돌아온 겁니다. 믿음에서 상식으로 돌아온 거예요. 냉정하게 따지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게 정상입니까? 빠지는 게 정상입니까? 빠지는 게 정상이지요. 그럼에도 빠지면 안 돼요. 그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누가 나를 미워할 때 함께 미워하는 것, 여러분 이건 상식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 미움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안 됩니다. 누가 내게 손해를 입힐 때, 내 오른뺨을 칠 때 상식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지요. 이삭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로 살아낸다는 것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 되는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쉽지 않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 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이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믿음이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데는 이해가 아니라 오직 순종이어야 했습니다. 지금 엄마 아빠와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모두를 목사님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엄마 아빠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은 이해가 아닙니다. 순종이에요. 순종이 복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이해는 되지 않지만 먼저 순종하면 그리고 언제인가 그 순종이 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삶으로 이해로 품게 될 겁니다.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요. 엄마 아빠에게 어떤 충돌이 일어났을 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엄마 아빠에게 따지는 것이 제법 똑똑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다 그것은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부모님의 말씀도 이해보다는 순종입니다. 이해보다는 순종이에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은 순종을 통해 증명을 받는 겁니다. 이삭은 무엇으로 상식을 정복했습니까? 먼저는 순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요구 앞에서 보여지는 순종이지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 말씀. 창세기 2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요. 상식적으로, 아니 신앙적으로도 내 아들 목사시켜라, 내 아들 선교사시켜라, 이게 아니고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가 뭐예요? 소나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서 불에 연기까지 몽땅 태워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을 만큼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차라리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될지언정, 차라리 당신 아들을 제물로 바칠지언정 우리를 그렇게 번제로 혹은 자식을 번제로 요구하는 하나님은 아니시지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네 아들 번제로 바쳐, 과부의 엽전 두 님 내놔, 마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신약 36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뭘로 드렸대요? 믿음으로. 문제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야 믿음으로 드릴 수 있지만 이삭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함께 제물이 될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모습을 창세기 2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까 우리 읽었던 그 22장 창세기 22장 6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학자들은요, 이때 이삭의 나이를 18에서 25으로 봅니다. 장성한 청년이었다는 거죠. 이삭이 그만큼 나이를 먹었다면, 청년이었다면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은 100에다가 그 숫자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나이 늙은 노인이라는 겁니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다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 다음 7절이에요. 22장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그 질문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자,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여러분, 이삭이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삭은 묻기는 묻지만 때로 자기 이해라는 틀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이삭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지요.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제단을 쌓고 불을 피워서 번제 드릴 준비를 하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불러서 묵습니다. 뉘우고요. 칼로 찌르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이 이삭은요, 아버지가 묶으면 묶이고 누이면 눕고 칼로 찌르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다면 이삭은요, 궁금했던 거 해답도 얻지 못한 가운데 제물이 될 뻔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따지면 이삭이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었지요.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설명도 못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을 때, 뉘일 때 장성한 청년이었던 이삭이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러고는 손을 꽉 잡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이 거절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삭의 순종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제물로 드려지는 이삭의 모습은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의 제물 되심의 모형을 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환경으로요. 이삭은 상식을 순종으로 정복했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정복했어요. 상식을 순종으로 믿음으로 정복했습니다. 그 장면을 오늘 본문 우물 사건에서 봅니다. 아비멜렉을 비롯한 그의 친구들이 이삭을 찾아왔지요. 저들은 한때 이삭을 죽이려고 했고 이삭의 모든 것을 빼앗고 쫓아냈던 사람들입니다. 이삭은 깜짝 놀라서 당신들이 여기 어쩐 일이냐고 묻지요. 이때 있어졌던 저들의 답변이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너의 삶을 보니 이건 사람으로 있어진 일들이 아니다.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이 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이, 이 기적이, 이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은요, 이삭과 화친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이삭이 힘이 없을 때 괴롭히던 저들이 이삭이 강해지니까 화친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이삭은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을 했지요. 저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삭의 삶 속에서 보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물 사건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우물은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가치고 재산적 가치였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들이 이삭의 우물을 반복해서 빼앗는 거예요. 저들은 우물만 빼앗은 게 아닙니다. 한때 100배나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을 저들이 가로챘습니다. 저들은 이삭의 우물을 빼앗고 또 빼앗고 또 빼앗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삭은 자신의 우물을 빼앗는, 자신의 기업을 빼앗는 저들과 다투지 않고 그냥 우물을 파고 또 파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 자신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에게 매이지 않았어요. 과거에 매이지 않았고 자신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끊임없이 우물을 팠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저들이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한두 번이 아니라 수없이 우물을 빼앗았는데 왜 우리가 파면 우물물이 나오지 않는데 이삭이 파면 물이 나오는 걸까? 저건 사람의 재주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바로 이 은혜를 사람이 노력하는 것 이상 우리가 복을 받을 때, 저 사람이 열심히 살더니 복을 받았어, 야 열심히 일하더니 복을 받았네, 이거 말고요, 복 이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두 번은 참을 수 있거든요. 세 번, 네 번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저들과 다투지를 않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한두 번 참았더니 내가 막 만만해 보여,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 끝까지. 우물만 파면 물이 나오는 것도 대단하지만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삭이 왜 우리와 다투지 않는 거지? 억울해야 하는데, 땅을 쳐야 하는데, 울어야 하는데 왜 우리와 다투지 않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상식 이상의 반응을 보이는 거죠. 베드로가 상식선에서 조금 그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한 7번쯤 용서하면 되겠지요. 이렇게 말한 베드로의 마음은 뭐였겠어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내가 한 7번쯤 용서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베드로가 원했던 대답은 이런 거일 거라고요. 바요나 시몬아, 너 많이 성장했구나. 아니, 옛날 같으면 한두 번 참고는 박살냈을 텐데 7번이나 참겠다고? 이야, 너 많이 성장했네, 많이 성숙했어.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70번씩 7번.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신앙은 내 생각 이하로 하면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만큼, 왜 예전에 제가 리더 수련회 때도 그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고상식선만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만 하는 분들이 늘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기적은 없습니다. 기적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딱 넘어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있습니다. 기도도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생각 이상의 순종, 생각 이상의 믿음, 여기에 축복이 있음을,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은 화친 조약을 맺어요. 그런데 이삭이 다 그리 하재요. 저들에게 매여서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와도 다투지 않았고요,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매이지 않았다고요. 무엇보다도 이삭은 수없이 자기 자신을 빼앗는 사람들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삭을 보면서 당신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식 이상의 삶을, 그 상식을 뛰어넘는 삶을 그렇게 이삭이 살아내니까
그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대요. 우리는 종종 상식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말도 안 되는 말이 아니라 말도 되고 계산도 되는데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게 힘이 들어요. 형편에 매이고 사정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못해요. 여러분, 이런 예배당이 하나 지어지면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예배당이 하나 지어지면 온 성도들이 박수 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을 품을 만큼 믿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그걸 품을 만큼 믿음이 됩니까? 아니요.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감동이 와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때로는 리더가 외로운 겁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당신만이 아시는 미래를 품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상식이 아닙니다. 그 상식을 박살내지 않고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식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품고 오늘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품고 오늘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당신만이 아시는 미래를 섭리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실 때가 있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 말씀 앞에서나 삶 속에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하나, 그동안 신앙 안에서 돌이켜보면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요구,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여러분 드려보셨나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그것이 어떤 영적인 것이든 말이에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로 보냄을 받을 때 아무것도 없이 돌아올 비행기 표도 없이 믿음으로 가시는 분들은 거의 다 견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서 살 준비까지 완벽하게 하고 가신 분들은 잘 버티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혹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은, 상식 이상의 순종은 미래를 위한 저금입니다. 미래를 위한 저금이에요. 기도에 있어서도 기도 제목이 있어서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기도를 저금하게 하고 무엇이든지 용서를 저금하게 하고 인내를 저금하게 하고 순종을 저금하게 하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몰아붙이십니까? 나중 섭리, 나중 계획 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계산이 아닙니다. 계산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이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졌다면 그것은 당신의 섭리 안에서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놀랍게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상식 이상의 순종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런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길 걸어갈 때 상식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상식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상식 이상의 순종을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 앞에,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또 같은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상식과 내 생각과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상식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도함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여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기 쉽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쉬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믿음의 길을 굳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순종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의 믿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순종이 기적의 역사를 나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과 형편과 내 생각에 매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길 걸어갈 때 눈에 보이는 것, 또 상식, 세상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신앙과 마음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삭이 어떤 상황에도 그 상황에 매이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그 믿음과 순종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식선에서만 늘 살면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기적도 그 어떤 놀라운 은혜의 역사도 맛보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상식 이상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그 역사하심을, 기적과도 같은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